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론 19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요한복음의 6장 7장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6장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7장에서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7장을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믿지 않는 형제들의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하셨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명절에 올라간 예수의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퍼졌죠. 14절에서 24절까지는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밝히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36절까지 참이신 분이 보내셔서 왔다고 밝히 증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키아점에서 보면 25절, 27절이 A에 속하는데요. 예수님의 신분과 출처에 대한 대중들의 의문이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3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A-가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행방과 예수님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 목적지에 대한 또 유대인들의 의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문의 의문이죠.
28절에서 29절까지가 이제 B에 속하는데 예수님의 참된 출처를 기록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또 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C인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32절에 보니까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의 중심이 되는 31절 D가 되는데요. D라고도 하고 X라고도 하는데 중심은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뭐 종교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듯이 아버지로 믿듯이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우리를 구원한 분이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믿느냐? 믿으면 믿는 만큼 행동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만큼의 행동이 있는 거죠. 훨씬 더 세속적인 행동이 많겠죠. 그러나 믿음이 더 깊고 믿음이 더 넓으면 그리고 믿음이 더 높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수준만큼 행위가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만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신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기준이 아니죠. 믿음의 기준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서 좀 더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은혜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표적, 은혜의 표적, 그것은 믿음인데 바로 이 믿음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구원론은 많은 어떤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론이죠. 그런데 너무 지식 중심, 또 너무 배타적인 어떤 설명을 하다 보면 논쟁거리만 많이 만들게 되고 남을 정죄하기가 쉽죠. 자, 기독교의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믿음 선언은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는 당사자의 믿음을 일컬음이 분명합니다. 본인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의 근거는 항상 내가 고백하지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바로 구원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심은 창세 전부터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심이 언약 백성의 구원을 영원히 확정하고 보증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근거가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은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근원은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핏줄을 탔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타고난 핏줄로부터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품위가 나타나죠. 그러나 책임은 내가 모든 걸 져야 되지만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죠. 조상에게 있고 내려오는 혈통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경에 계시가 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언약은 첫째로는 언약 가운데에 그림자로 계시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형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성육신 하시어서 지상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가운데 그림자로 계시됐다는 것은 율법으로 계시됐고 구약으로 계시가 됐죠. 많은 그 형태로 계시가 됐지만 이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구원 언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으로써 세 구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 계시된 말씀을 받은 구약 성도에게도 첫 번째 거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직관한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통로로 같이 통일되어 있는 거죠. 통일돼서 구약 성도든 예수님 시대 당시 성도든 오늘날의 성도든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나 예수님 당시의 성도나 지금 성도들의 믿음은 시대에 따라 다른 믿음이 결코 아니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것이면 우리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지만 믿음을 주신 주체자이신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그 믿음은 믿는 그 당사자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2000년 전 아브라함과 예수님 당시 성도들과 예수님 부활 승천 이전 2000년 후인 지금의 성도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기가 더 쉬울 것 같은가요? 답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지금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 은혜가 더 풍성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신 것을 직관하는 행운을 누린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도 대부분은 예수님 것을 떠났고 제자들까지도 믿지 못했다고 6장 68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7장 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었다고요? 믿지 못했다고요? 믿지 못해가지고 의심해서 예수님한테 자꾸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번 본문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비범한 능력과 신비한 존재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언약의 말씀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언된 메시아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우상화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단순히 이웃 사람 정도로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이 순간 흥분하여 따라다녔을지라도 참 메시아로
인정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백성들과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백성의 인기를 얻는 것이 자신들의 자리 지킴의 위험 요소와 방해거리로 생각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는 괴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믿음과 대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기 선언과 표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표적은 뭡니까?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자신을 보내신 분은 참 되신 분이고 그렇게 참 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이죠. 그리고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고 30절과 33절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시간표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임을 분명히 하는 선언으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모든 구원 사건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분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도저히 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눈과 귀가 어두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셔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정말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기상천외한 유대인의 발언도 예언적인 선포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목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를 비롯한 땅 끝나라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절대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성도가 2000년 전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소망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아직 순전한 참믿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대망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것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표적에 따라서 간신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적이나 표적은 세상의 어떤 책으로도 기록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 2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나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씨가 떨어진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표적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표적,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을 받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의 표적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은혜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가 넘치시고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